2025년 3월 2일 우리 도안늦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성찬식부터 예배가 시작됐지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또 지난 2주간에 훈련 마치고 또 많은 형제들이 외출에 막 휴가 나갔지만 우리 함께 부대에 남아서 우리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먼저 한번, 오늘 찬양팀도 다 외출예방 나왔으니까 찬송가를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영어가 한글 가사 한번 하고 영어 가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서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기 스톱. 자, 우리 화면 보고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흐르는 걸 따라서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wondrously consoling without fear. This way I spend with peace is the honor ours. And together enter a new year. Our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name. God i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The worry of the old is still tormented. Troubles still by long and wicked days. Lord, keep our frightened souls and stealing, which you wish to earn many ways. Our gentle powers of loveliness surrounded, where patience will endure like common men. God i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박사원님 이제 그 파란 성경책 나도 하나 주세요. 여기 없네. 영한 대학 성경으로 찾아서 내가 화면에는 영어를 안 넣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한 대학 성경으로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은 사람은 몇 쪽인지 불러주세요. 524쪽입니다. 524쪽. 자, 디모데 전서 후서는 뭐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라면 디모데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인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젊은 디모데 전도사를 남겨두고 이 교회를 내가 없는 동안에 목회를 해라 하고 맡겨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쭉 했지만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가 세운 터키 서해안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유럽을 바라보는 바닷가 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엄청난 신도시고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도시에 또 성도들도 초신자들도 많고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도 와갖고 여러 가지 또 거짓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데 이 젊은 전도사가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을 써서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 전서서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에게 나 같은 나이가 많은 여러분 부모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새겨 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선 한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자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위함이니. 자, 알 것은 앞에 쭉 여러 가지가 있고 말이 있고 9절에서 이제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죠? 퀴즈. 율법이 뭐야? 십계명이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을까요? 앞에 6가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원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살인하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간음하지 마라. 내 아내 말고 다른 남자를 간음하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십계명이 대표적이지만 그 후에 수많은 또 율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이 모세가 이제 다 인도해가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사막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 사막 이 더운 나라는요 음식이 금방 부패하잖아. 우리가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여름 같은 데는 금방 음식이 날씨가 더우니까 부패하죠. 그 부패하는 그 땅에서 돼지고기 이런 거는 뭐야? 비계가 많아서 금방 부패하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야. 뭐 먹어요? 굽이 갈라진 거, 소나 양고기 같은 거는 금방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 거 먹으라는 거지. 물고기 뭐 먹어? 물고기 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 금방 부패해. 근데 비늘이 있는 거, 뭐 이런 비늘이 있는 물고기 같은 거, 뭐 돔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 거 먹으라는 거. 이거 다 그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말이에요. 율법이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예를 들었는데 불법한 자, 법을 어기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않지 아니하고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근데 여기 이게 엄청난 얘기가 나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 가끔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죠. 이건 아주 극형에 처하는 거. 극형에.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또 남을 죽여 살인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결혼 이외에 또는 내 결혼된 다른 배우자와 그런 음행을 하거나 남색이라는 것도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런 동성, 인신매매. 이게 또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이 여성들을 북한에 있는 이 나쁜 사람, 중국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그 여성을 잡아다가 중국 이 가정에다 팔아먹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붙들려서 애 낳고 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여성들을 저 가출해서 집에 나오면 그걸 잡아가지고 팔아서 어디 저런 사창가에다 팔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도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그 상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진 성경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Knowing this, 자 이것을 알 것이니 that the law is not made for a religious person.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law, the law, 법은 but for the lawless.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lawless, 법이 없는 사람. and insubordinate. subordinate라는 것은 복종하는 것인데 in이 붙으면 뭐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for the ungodly. godly는 뭐야?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ungodly.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and for sinners. sinners 뭐야? sin은 이 종교적인 죄야. crime은 형사적인 죄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for the unholy. holy라는 건 거룩한 건데 unholy라는 게 뭐야? 거룩하지 않고. and profane. profane이 뭐야? 이것도 뭐 거룩하지 않고 뭐 타락된 거 뭐 그런 뜻이겠죠? for murderer. murderers of father and mother.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자들. and 이봐. for
manslailers for 이말 fornicators for sodomites for kidnapper 납치하는 거죠. for liars 거짓말하는 사람들 for perjurers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나온 그런 것들이지 뭐야. 남색 임신매매 거짓말 뭐 거짓맹세 뭐 이런 사람들. And if there is any other thing that is contrary to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이 뭘까? 건전한 교리.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성경 말씀에 on the contrary 반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첫 번째인데 거짓 교사들이 된 교훈. 그 1장은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디모데 전도사 지금 목회할 때 이런 걸 조심해 하는 건데 바로 이건 뭐냐면 이 바울의 그 교회 리더로서 팔로워 바울을 따르는 이 전도사를 어떻게 잘 교육을 시켜서 이게 목회를 잘 하도록 하는가. 여러분들 요새는 사수 부사수 그러죠? 그치? 옛날에는 사수 조수 그랬는데 사수가 이제 잘하고 부사수가 옆에서 보조하다가 사수가 제대하면 이제 부사수가 사수 되는 것처럼 그럼 사수는 어떻게 돼? 부사수를 잘 케어하고 잘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부사수는 또 사수를 잘 이렇게 돕고 잘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그 제자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잘 가르쳤는가 그런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다음에 모세가 있었는데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그 시종 그 부관이야 부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는 어떻게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대리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단 말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1페이지 밑에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첫째,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보존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쳐? 거짓 이런 가르침에 맞서서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첫째. 둘째,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바른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뽑음으로써 교회의 지도력을 바르게 구성하는 것과 교회 공적 예배나 조직을 질서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그만한 퀄리파잉 자질을 갖추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신뢰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저거 무슨 돈 매겨가지고 저 지도자가 됐다. 저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인정할 수가 있나요?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네? 뭐 어떤 팀 사역팀장도 그 사람들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려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가 올바로 쓰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모든 세상 이치가 다 그렇죠.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떤 인간사나
제대로 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때요? 돈 많다고 장로 뽑아주고 말이야.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막 활동 많이 한다고 그냥 뽑았는데 사실은 집안에 보면 가정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뽑으면 그럼 사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셋째,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다 이게. 첫 번째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그거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네가 거기 남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무슨 신하와 무슨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이게 뭐야 이게? 신하는 끝없는 족보는 뭐지? 자,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한테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내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낭비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이성범 형제, 청년들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임.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스트레스 푸는 정도 해야지 거기에 매몰돼 갖고 막 군대에서 그럴 수 없겠지만 날밤 새고 막 며칠씩 그런 거 하다 보면 이 페인 되죠, 페인. 군대도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에 돈 걸고 내기 하다가 돈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조PD 뭐가 있을까요? 나가려고 그래? 여기다 놓고 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신화와 족보 이런 쓸데없는 거에 몰두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예를 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렇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 자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막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청년들 유혹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여성들은 뭘 사는 거 말이야. 쇼핑하고 막 쓸데없는 거 계속 사는 거야. 그런 것들 또 성적인 그런 동영상들 마약, 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신화 족보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이거죠. 그래서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9절 10절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런 교훈들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뭐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 과부를 돕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돕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어떨까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뺏어 먹고, 그죠? 강한 자 약한 자를 약탈해 먹고, 그런 정글이 정글. 그러면 약한 자는 어떻게 견뎌내고 삽니까? 지금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신화와 족보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술인가? 술. 또 세상에 신화 족보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이비도 있고요. 술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또 자 이데올로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파워포인트 좀 열어볼래요? 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신화와 족보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요 북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북한이라는 곳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죠? 마르크스 엥겔스. 영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그런 이단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그 어떤 법이나 이 노동자를 권익을 보호하는 법, 노동 3권 있잖아요. 응?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처 정비되기 되기 전에 공장이 세워지면서 막 공장이 돌아가니까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죠. 저 시골에서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도시에 오죠. 공장에 막 출시키는데 심지어는 이 18살 뭐 이런 애들까지 공장에 일하는 거야. 근데 충분한 임금을 주냐? 그렇지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임금을 받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들은 공장을 세운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노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월급 주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노동자 권익이 약하니까 이제 그 현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한 거야? 아, 노동자 농민들이 지금 완전히 자본가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프롤레타리들이 부르주아지 자본가를 타도하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공장을 경영하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우리끼리 한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지. 그 지금 영국에서 자본가들만 부자고 노동자들은 가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온다니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이 지주들이 큰 부호들이 있고 지주들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머슴처럼 소장농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우리가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저 지주를 타도하고 그 땅을 다 뺏어서 우리가 다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 이런 세상이 있다고? 그걸 하겠죠.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의 역사적으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입에 풀칠도 못하는 그 소장농들이 그들한테 모택동이나 공산당들에 가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공산당 가입하고 우리가 저 지주를 다 수정시키고 땅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지 파라다이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은 공산당이 망해가지고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도 푸틴이라는 사람이 옛날 KGB 출신인데 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계속 법을 고쳐가지고 지가 종신토록 대통령 총리 뭐 계속 해먹는 거예요. 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일으키는 거예요. 자, 소련이 대표적인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는데도 지금도 저러죠. 중국은 어때요? 지금까지 계속 공산주의죠. 먹고는 살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공장을 중국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전 세계 공장들 자동차 공장 무슨 공장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이러저런 이유를 대갖고 다 내쫓죠.
그러면서 그 공장을 다 중국이 차지하는 거지. 그 자기네가 돌려. 그리고 자기네가 전 세계로 팔아먹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지. 감시하지. 왜? 뭐 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야 되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지금 소련 같은 뭐 그런 지하전이나 땅덩이 넓은 것도 아니고 중국같이 무슨 공장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그 로얄 패밀리들이 또 군부하고 같이 그 귀족 세력들이 온갖 국민들을 착취해서 그걸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별별한 게 다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산주의는 뭐 유물론 인간도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인간들을 아니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지도자라는 사람은 저렇게 술을 먹고 고기 먹고 저렇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벤치고 뭐고 그 호화롭게 살고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어갖고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쌀 구해온다고 넘어갔다가 붙잡혀서 인신매매로 또 어디로 끌려가고 예?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계는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부터 예수를 믿던 북한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일제 때 기독교가 선교돼서 북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그 많았던 지역인데 김일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봉쇄하고 목사들 다 잡아다 가두고 다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하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도저히 북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월남해갖고 우리나라 내려와서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목사님들이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김일성은 교회를 핍박을 하는가? 공산당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교회가 이 공산당 신화 족보의 가장 강력한 그 대적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기독교가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에서 기독교 교회를 나가면 잡아다가 이 정치범 수용소가 두 군데로 나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죄를 지면 뭐 무슨 뭐 돈을 어떻게 했다든가 뭐 어떻게 됐든가 뭐 해서 들어가면 사상 교육을 뭐 몇 년 동안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공산주의가 됐다면 나오는 이런 구역이 있고 완전 통제구역. 여기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평생 노동하다 죽는 거야. 거기는 학교도 없어, 애들. 학교도 없고 교육도 안 시켜. 짐승처럼 그냥 노동만 시키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랬다면 그걸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북쪽에 그런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를 이렇게 부흥되고 한 이런 나라에 좀 북한 중국과 그런 거를 찬양하는 북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런 정당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판사도 있고 뭐 그런 이 운동가들도 있고 그런 노동자들도 있고 이러냐 이거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기 저 신화 족보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런 거는 저기 저 먼 나라 저 북한 중국 저 다른 나라 얘기고 여기는 우리는 안전지대는 관계없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서 마약과 포르노와 뭐 게임과 이런 게 우리를 노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도 그런 정치 세력들 뭐
또 우리 사이비 이단 교회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잘못 뜨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네가 제대로 가르쳐라 라고 이 편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먼저 얘기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12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자, 13절 퀴즈.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 자, 의성범인 잘하니까 교회 좀 군대 와서 좀 이렇게 몇 주 나왔다. 손 들어봐. 군대 와서 내가 교회를 좀 몇 주가 나오게 됐다. 손 들어봐요. 사에서는 많이 안 나갔는데. 손 들어봐. 괜찮아. 손 들어봐. 오케이. 자, 이름? 자, 박주영 형제. 지금 내가 이 말이 바울이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혹시 알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런 말을 했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추측 한번 해봐. 이거 알아, 이제 알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렇게 설교하고 영상도 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99%가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왜? 예수님은 그냥 모세,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고 구세주는 앞으로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뭐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러니까 뭐야 이거? 감히 네가 뭔데 나사렛에서 저 촌에서 나온 예수라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이거 저 신성 모독이다. 저 죽여라. 그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또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하늘 가셨는데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있어. 이거 이단 무리들 다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다마스커스로 말 타고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눈이 막 빛이 막 비치면서 눈을 멀고 말에 떨어지고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멀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전하리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쁜 짓도 좀 했어요. 나쁜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는 디모데에게 또 얘기하는 거야.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전도사한테 목사님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에 너한테 가르쳐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됨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지금 후메네오 20절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그 이단들한테 엮여가지고 그냥 그쪽을 따라갔어. 그래서 바울이 뭐야? 후메네와 알렉산더 너는 교회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내쫓겨 나가면 그냥 벌 받고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쓰인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라고 교회에서 사기를 치고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냥 교인들을 그냥 물론 뭐 잘못했는데 한번 잘못되면 무조건 내쫓고 그런 건 아니지. 기회를 주지. 그래서 경고를 하고 또 주의를 주고 고치도록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하지요. 근데 끝내 그렇게 가면 어떻게? 그거는 교회에서 이제 내쫓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이제 다른 이런 이단들이 틈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 주위에 아까 게임, 술,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술을 어떻게 이겨요? 운동으로 이긴다. 게임을 어떻게 이겨요? 취미를 좋은 취미로 좀 바꿔서 이긴다. 또 감정 조절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감정 조절? 우리가 세상의 방법, 병원, 그 다음에 뭐 어디 상담 뭐 이런 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시설 뭐 이런 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옛날에 담배들 많이 폈는데요. 어떤 담배 끊는 힘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하고 친구들한테 야, 담배 끊는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배가 뚝 끊어져요. 게임도 뚝 끊어져요. 내 감정도 조절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그런 건데 이런 국가적인 거, 전 세계적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이 와서 꼬시고 막 이런 것들. 국가가 막 이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라, 체제전쟁. 무슨 체제전쟁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이런 해양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독재, 이런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체제를 추구하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저 북한, 중국, 소련, 이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버젓이 국회의원도, 판사도, 무슨,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 무슨 노조, 대표라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라는 그 노동자 총연맹의 간부들이 작년에 북한에 지령받은 그런 간첩 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첩죄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갔어요. 아니 어떻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왜 반정부 활동을 하지? 주한미군 철수를 왜 하지? 아니 노동자하고 주한미군 철수랑 뭔 상관이 있지?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젊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뭐 군사 박정희, 뭐 군사 독재 이거 뭐 타도 이 민주운동 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엮인 거예요? 신화와 족보에 엮인 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엮였죠.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여기 무슨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자기 젊었을 때 거기에 빠진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타도돼야 되고 뭐 북한이 뭐 정통성을 가졌다. 그 주사파가 그런 거 주사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 사회에서 유행이 뭐야? 유행되는 말이 플라톤이 2000년 전에 말했던 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지금 뭐 북한, 소련,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인 것들도 관심을 갖고 또 세계 어떤 그런 세계사, 또 세계 정세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나는 계몽되었다. 계몽. 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는데 지금 뭐 상이 어떻게 됐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이게 지금 엉망이 됐네.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 음란 그런 술 그런 것들이 하면 안 된다. 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게임하고 술 먹고 놀고 그냥 뭐 여자친구 만나고 그냥 뭐 그런 거 세상 살면 뭐 세상 좋은 세상이네 뭐 더 좋은 세상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홍콩처럼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동안에 홍콩처럼 민주화는 없어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홍콩에 남은 야당 그러니까 민주화를 부르짖는 야당 하나 해체시킨대요.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그런 나라 된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우리 행동들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념, 신화, 족보 이런 것들 조심하고 잘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이 올바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우리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 뉴스도 검색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뉴스를 볼 때 항상 댓글을 좀 보세요. 댓글을. 그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댓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뉴스, 경제적인 뉴스, 사회적인 뉴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뭐 재밌게 노는 거 뭐 이런 것도 보지만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왜? 여러분이 바로 나가면 바로 맞닥뜨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와서 이런 힘들어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난 총선거 때 자유통일당이라고 이제 기독교 쪽에서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국회의원 후보를 냈더니 북한에서 편지가 왔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편지가 왔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자유통일되도록 우리도 여기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사람도 걸리면 그냥 다 처형당하는데 목숨 걸고 우리도 이제 자유통일되고 기독교가 북한에도 다시 이렇게 부흥되기를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를 가르치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파송의 날에 하고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전선으로 파송합니다. 뒤에 저기 빵하고 많으니까요. 우리 주님 2개씩 가져요. 2개씩. 2개씩 가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서 나눠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르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은혜를 기대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뜬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전선에 파송하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오늘 주일에 생활관에서 누워서 쉬고 TV 보고 쉬어도 되지만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성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거짓된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신화족보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느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이곳에 보내는 그들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만요.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 나오세요.